인애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애라는 제목이 짧은데요. 여기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고 한글로 썼지만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카인드니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인애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인애가 무엇인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 버기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노벨상 여류 시인이고 또 인권운동가로 이렇게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 분이 1960년도에 한국에 여행을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이 전쟁 끝나고 이제 한참 복구가 되는 참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그때였습니다. 특별히 이 펄벅 여사는 동양과 서양의 이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처해 있었는데요. 황혼이 지는 늦은 오후에 그때 당시 경주 근처에 농촌 마을을 통역사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농부가 소를 끌고 소 달구지를 끌고 지게를 지고 가는데 그 지게에다가 집단을 아주 많은 짐을 많이 지고 소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 서구 문화에서는 당연히 저 상황에서는 농부가 저 짐을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에다 같이 얹혀서 가든지 아니면 그 달구지를 타고 가면 될 테인데 그냥 소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의 지게에다가 지고 가는 이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농부에게 이 통역관을 통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짐도 저 소 달구지에 이렇게 싣고 가면 당신도 편하게 갈 텐데 왜 그 짐들을 지게에 지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답니까? 나도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소도 하루 종일 일했잖소. 그러니 서로 나누어 가야지요. 이 농부의 이 대답을 듣고 펄벅은 너무나도 감동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그는 나중에 이 장면을 수레하였습니다. 나는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펄벅 여사는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함께한 소를 배려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이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몸에 잘 배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양복 입으면 여기에 이제 빨간 열매를 꽂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예전에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동회에서 이 달고 다니는 그런 배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는 단체에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배지라고 합니다. 2017년도 올해 한국의 경우입니다. 불우이웃 성금을 모아봤는데 역대 최고의 많은 금액이 올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요, 어떻게 올해 2017년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우이웃 성금으로 모여드릴 수 있었는가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성금을 냈다고 합니다. 한국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국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작동을 해서 올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성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매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경제가 어려운 해일수록
살기가 어려운 해일수록 더 성금이 많이 모였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금액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올해가 가장 많은 성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국 사람들이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귀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귀한 모습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룻의 관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떠합니까? 다 여기에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시는데요. 이 관계 속에서 시자가 들어가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시월드라고 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좀 이게 쉬운 관계는 아닌데요. 요즘 딸 같은 며느리라는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이 되어서 며느리를 호출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명절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집안의 며느리들이 가서 음식을 돕곤 합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명절을 생각하면서 며느리에게 카톡 문자로 보냈습니다. 명절에 좀 일찍 와서 제사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서 연락을 보냈는데요. 이 메시지를 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의 내용이 구구절절 길었는데요. 다 정리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간다고, 이번 명절에는 아이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대신 어머니 통장으로 10만 원을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시어머니께서 답장을 또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이렇게 합해서 3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이렇게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답장을 받은 며느리가 바로 시어머니에게 다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께 보낼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답장을 며느리가 보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또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 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이요. 이렇게 참으로 훈훈한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표현 우리가 요즘 즐겨 쓰고 있는데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그런 것이 어딨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이게 불편한 게 이게 한국에서만 이 동양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서양 문화권에서도
이 두 관계가 어려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심각했는데요.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이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요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됩니다. 저 같으면 무조건 잘해줄 것 같은데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감시하겠다고, 누가 우리 가문에 들어오면 무조건 잘해줘야지, 딸처럼 잘 귀하게 대접을 해야지, 거기서 또 시어머니 질하면 나한테 혼난다고 제가 이렇게 몇 번 경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 관계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 1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갑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나간 이민 생활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안 있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두 아들을 소망 삼아 이 아들을 데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장가도 보냅니다. 며느리도 없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지 모르게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4명이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남자들, 그 가정의 남자 3명이 죽고 나오미 혼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의 엄마 나오미인데 남편이 없어지고 두 아들이 없어지니까요,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오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이 1장 5절 이 한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오미의 삶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어쩌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나오미는 겪게 됩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처음에는 풍족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그런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죽느니 죽어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만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가 자신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며느리들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결혼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들이 다 죽고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돌려보낼 것을 결심합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고향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나름대로 나오미는 그들의 삶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기를 결심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려보내려고 하고 며느리들은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고, 서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슬픈 그런 이야기가 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나오미의 간절한 권유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인 오르바가 어머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곁을 떠나는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결정을 오르바가 한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 아니 100명 중에 99명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롯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랑과 충성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과 충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이 왜 남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에게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불쌍한 처지입니다. 자기도 남편을 잃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지만, 자신도 어려운 처지지만 자기보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젊기 때문에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이 나오미 늙고 지치고 가진 것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여인인데요, 나마저 떠나간다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룻은 이 나오미 곁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것이 룻의 인애였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와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이는 사랑과 충성. 여러분들 이 인애의 정의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 전체를 흘러가는 사상이 바로 인애의 사랑입니다. 인애란 이와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충성하며 세워가는 사랑, 이것이 인애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인애의 사랑을 통하여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느새 이 4장 끝날 때 가면 다시 채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불쌍한 며느리를 생각하는 나오미, 그리고 자신도 불쌍한 처지였지만 더 불쌍한 나오미를 생각하는 룻,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섬김과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이들의 삶이 어느새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져 가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룻의 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란 이런 귀한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룻의 귀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자는 룻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다윗 가문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 같지만, 그러나 이 1장 16절 앞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룻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너도 오르바와 같이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말씀의 대꾸에서 이 룻이 했던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이 이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먼저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신 이유는 이 룻의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룻의 인내의 사랑의 그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룻을 통해서 고백이 아니라 룻이 자신보다 어려운 그 시어머니에게 베풀어 준 그 인내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 6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가, 아마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인자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가 바로 여기서 인내의 사랑입니다.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2018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어떠할까?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해를 맞이할수록 올해도 힘들었는데 다가온 새해는 또 얼마나 힘들까? 경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렵다고 합니다.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살아갈까? 룻기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러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을 들어쓰시며 그런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모두는 이 룻과 같이 우리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절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은 없는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배려하고 인내의 사랑을 가지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은 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룻기 1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모두 한 12번 정도 이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1장 6절에 다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고난당할 때 나오미가 들었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나오미가 이 소식을,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가 들었던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 베들레헴 지역에 농사가 잘 돼서 여기보다는 그쪽이 사정이 좀 낫다, 이 정도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들었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오미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나오미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에 모두 12번에 걸친
돌아간다는 그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혹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때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냥 그 길로 갑니다. 저는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요, 이 강팍해지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지적을 받자 그는 즉시 돌이켰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후회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또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요 180도 돌아서는 것.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턴 어라운드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과 차이가 납니다. 그는 지적을 하자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어도 사울은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엉뚱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 물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듣는 자인가?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자인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언제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이 길에서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아무 곳이나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합당한 그런 답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바 1장에서 돌아간다는 그 표현이 많은데요, 결국 그 베들레헴,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의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돌아왔다. 누가?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돌아온 것을 마지막 1장 2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돌아왔다. 잘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잘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22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돌아왔다. 이제 살았다. 이 두 사람이 돌아온 것엔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바입니다.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원래 있었던 곳, 원래
그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방 땅에서 왔습니다. 모압 땅에서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다시 그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것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룻기에는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오르바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또 어떤 상처를 받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원래 자기가 왔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 이 성당 다니시다가 교회 오셨는데 한 교회 한 10년 정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는지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지 그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냐면 원래 자리로 성당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그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다가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 교회에서 또 똑같은 이유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주저앉고 그러다가 이분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돌아갈 방향이 잘못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가 속한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갈 곳은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가는 일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고 다시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국의 경우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취소를 해야 하는, 그 결정을 취소를 해야 될 지경이 됐는데요, 장애인을 둔 부모가 그 동네 사람들 대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애원하는 그런 뉴스를 그 사진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여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들어오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 들어 막습니다. 안 되면 구청에 가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다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서로를 향한 인내의 마음, 인내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